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 봅니다. 59장 우리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 교독합니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은 겉옷으로 삼으시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언약 안에서 그 가치를 모르니까 삶 자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지 못하고 영적 싸움에 실패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떡으로 뭐 이러니까 그것만 봤지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모르고 그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들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모르면. 그런데 내가 진짜 그분을 알고 있다면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평강과 편안은 사실 영어로 peace예요. 근데 편리함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리한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편안함은 세상이 준다니까요. 그래서 편안함은 comfortable이에요. 그런데 편안함과 오히려 평안은 차원이 달라요. 뭘 편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냐고 하면 샬롬 그래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평안함은 여러분 삶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얼굴빛이 당연히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8절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 언약 잃어버렸으니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 잘못된 길, 우상의 길, 사단의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평강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평안하뇨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가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 있는 자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5절에도 이스라엘은 꼭 이게 샬롬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늘 이제 복음 안에 있다면 당연히 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뭐 할지어다? 복음 전에서 평안하게 만들어 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축복을 오늘 누리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자, 평강의 축복을 신앙생활은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평강의 축복을 현장과 후대에게, 이게 답니다. 이게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이 내 안에 누려지면 포로로 가도 포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이 평강을 이길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어떤 환경도 다 초월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고 문제에 잡혀 있다? 그 사람은 아직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지금 환경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는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문제 있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위기라고 하지만은 위기 아니에요. 이것을 기회로 삼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눈치채야 돼요. 아이들의 모든 교육의 패턴이 다 바뀌어집니다. 이제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보여요. 모든 은행의 구조가 다 바뀌어져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세요. 은행 문 닫는 은행이 이제 한두 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지는데 여기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기에 맞는 아이들의 교육 패턴이 바뀌어지는데 여기서 앞서서 가는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질문해 봐요. 내가 평강이 있느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오늘의 현장의 실상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영적 이 부패함, 언약 상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약 상실하고도 상실한 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죄악의 담이 내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너와 내 사이에 지금 죄악의 담이 이렇게 내어 있는데도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무지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죄악이 어느 정도냐? 죄악이 거미줄처럼 꽉 짜여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가 잘못된 사단의 네트워크가 온 땅을 지금 덮어버렸어요. 전체를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얘네들이요 20억을 한꺼번에 들어오게 만드는 사이트가 있어요. 몇 천이 아니라니까요. 20억을 한 군데 쫙 모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사단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무서운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서로 싸우고 있어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고 놀랍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 놓치면 교회가 가장 지금 동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1세기 뒤져가고 있다니까, 뒤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교육의 패턴을 불교가 만들었어요? 기독교가 만들었어요? 교육의 이런 신교육의 패턴을 만약 기독교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상투 지금도 겪고 있고 자전거 들어와서 자전거 탈 수는 있겠죠. 상투 쓰고 자전거 타고 그러 있어요. 근데 이런 문명의 혜택을 사실은 기독교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면서 사실은 모든 교육의 패턴이 심지어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지도 기독교가 먼저 한 거예요. 불교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기독교가 나라를 선도적으로 끌고 갔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국회를 만들면서 국회 처음 시작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33인 독립운동가 서명의 서명수 잘 보세요.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해가고 있어요. 죄악이 이미 싹.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지금 나와요. 오늘 본문 자세히 보세요. 자, 분명히 말씀하죠. 2절 3절 봐봐요. 2절 3절 보면, 자,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칼로 놓았고 그랬죠.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악의 담이 착 내려져 있어요. 3절 봐요. 어느 정도냐? 너희 손에는 죄악의 피가, 너희 손가락은 뭐래요? 손가락은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어요. 더러워진 상태라니까. 입술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혀는, 이게 오늘의 현장입니다. 혀는 악독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지금 막 내품고 있다니까요. 4절 봐요. 4절 보면 더 실감나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 없고 진실하게 재판결하는 자도 없다. 공의와 진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진실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공의가 무너지고, 여러분 진실이 무너져 버리면은 악이 판을 치고 험한 것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도 무너지고 진실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허망한 것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오늘의 현실이나 똑같다니까요. 앞으로 뭐가 판을 치냐? 거짓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가 와요.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그러니까 죄악은 가면 갈수록 계속 악한 것 때문에 죄악은 더 잉태하여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상황.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악한 것이 네트워크를 찌고 있다고 지금 말해요.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렇게 사단의 세력은 거미줄을 짜듯이 쫙 지금 짜고 있다니까요. 다 걸리도록.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듯이 사단이 망을 쳐놓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다 걸려 들어가고 있어요. 청소년 걸려가지, 가정 걸려가고 있지, 심지어는 여기에 교회까지 걸려가고 있다니, 교회까지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뭐가 또 나와요? 우리를 무는 독사가 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계속 망하는 곳으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결과는 뭐가 사라지냐면 평강이 사라지는 시대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없는 시대가 되고 오는구나. 평안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너무 똑같잖아요.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3단체가. 그런데 3단체가 끌고 가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니까 4차 산업혁명은 시대를 뭐 새롭게 무슨 판타지아를 만드는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이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봤잖아요. 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니까요. 사실은 19세기, 18세기에 르네상스 혁명을 통해서 산업혁명과 함께 이때는 솔직히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기계화가 되면서 문명이 발달하니까 실업자들이 생기는데, 이들의 그때 당시 영국 보세요. 실업자가 생기면 뭐 마약이 성행하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당시 웨슬리 같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12시 뉴스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었어요. 택시를 지금 타고 웨슬레가 가야 되는데 택시 기사가 안 가는 거예요. 나 설교 드려야 된다고. 야, 내가 웨슬레야, 나 지금 설교 시간 늦었어.
그 정도로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때 당시는. 그런데 지금은 안 해요. 시대가 막 바뀔수록 요놈이 영적인 부패함이 사단의 세력이 거미줄처럼 쫙 쳐놓고 개인도 가정도 시대도 심지어는 교회까지 여기에 다 걸려들게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오늘날 요놈 요거나 이렇게 3단체가 끌고 가는 영적 이 혼란의 시대에 얘네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팽배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사단이 장악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있냐? 언젠가는 이것도 뭐가 기다리고 있냐? 파멸과 황폐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성공할래 성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이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7절 한번 봐봐요. 얘네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언약 가지고 있는 자는 시대가 이렇게 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발은 악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시작. 황폐함과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폐함의 파멸이 이들의 결과라니까. 황폐함과 파멸 속에서 무슨 평강이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온에 구속자를 보내시겠다고 지금 계획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오늘 이 시온의 구속자를 언약으로 믿고 가는 자는 반드시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말하지요.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지금 이때 당시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데 이 언약을 말할 중재자가 없는 시대예요. 오히려 언약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집어넣을 것이다 이 말하면 제사장 중에 유사장 바스올 같은 유사장이 예레미야를 착고로 묶어 놓고 때리는 시대입니다. 신문하고 그래요. 진흙구덩이에 막 집어넣고 너 왜 헛소리 하냐고. 언약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시대에 영적 지도자들이 다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17절 보세요. 17절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온의 구속자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오신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공의로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갑옷을 입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구원이 우리의 머리에 투구로 삼아야 돼요. 이때 영어 성경은 속옷이라고 안 하고 그냥 옷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보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안갚음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속옷은 이 속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놓여 있는 악한 것들을 내가 보복할 거야. 내가 갚을 거야 이 말이에요. 저는 보복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복수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네가 겉옷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겉옷을 입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삼고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해요. 18절 보세요. 18절. 자,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들에게 뭐 하신대요?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대요? 보응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을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분노하시고 그 원수들을 보응하시며, 심지어는 섬들 그랬지요. 섬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보복하시겠다, 복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다, 이 사실을 누리고 있다, 이 부분만 붙잡으면 인생은 끝나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최고의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21절에 우리에게 최고의 메시지를 지금 허락하고 계세요.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메시지예요. 분명히 나의 언약,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언약,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얼마나 중요하면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또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언약을 내 입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후손의 입으로, 아니 후손의 입으로예요. 반드시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끼리만 잘하면 안 돼요.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세계 기독교 단체 중에 이런 후손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자는 단어를, 이렇게 렘넌트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는 교단이 없어요. 후대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한 자들이 없다니까요. 돌아가신 CCC 김중원 박사처럼 청년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렘넌트라는 단어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영어로 보면 찌꺼기, 부스러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루터기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이 그루터기를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사야서 59장 21절과 같이 이사야서는 너무 중요해요. 이사야서 6장 13절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수리 나무는 분명히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라고요? 그루터기니라 그러잖아요. 그루터기가 렘넌트입니다. 분명히 이런 렘넌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남을 자, 이 시대에 남는 자, 이 시대에 남길 자로 멋지게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하다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제대로 전달 안 하면 시대가 무너진다니까요. 지금 영국, 유럽 교회들이 왜 무너지냐? 후대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자녀들 교육에. 애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는데도 그 무너지는 걸 보고 마음에 한두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고, 그 시대의 잘못된 영이 그 시대를 장악하는데 지금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고, 여기에 지금 다 걸려든다니까 다. 여러분, 거미가 줄을 쫙 쳐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다 잠자리도 걸리고, 걸리는 거 가지고 그냥
빨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가면 가서 야금야금 뜯어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내 심령에도 거미줄을 쳐놓고 나의 삶에도 거미줄을 쳐놓고 여러분 가정에도 거미줄을 쳐놓고 있고, 심지어는 이 거미줄이 어디까지 쳐 있냐? 교회까지 쳐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영적 사단의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지금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사야서 59장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시온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평강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누리고 전하자 이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의 복. 그럼 확인해 봐요. 평강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평강의 왕을 모시지 않고 평강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지금 정확하게 평강의 왕을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 이분입니다. 이분 없이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는 분명히 그 다음 봐봐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평강의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어깨에 정사와 정사를 메고 계시는 분, 기묘자 모사신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강의 왕이 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을 안 모셨는데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자, 시편 29편 7절에 보면 29절 7절에 보면 자 29편 11절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평강의 복이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힘도 주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 뭘 주시길 원해요?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평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12가지 이렇게 함정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개인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가지고 지금 프리메이슨이 많은 사람들을 개인 중심으로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 얘네들이 뉴에이지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육신적인 영적인 걸 빼앗고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 가기 있고 세상 성공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의 사상이 바로 이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함정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틀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 사도행전 13장 귀신 충만해요. 무당이 온 땅을 지배해요. 창세기 16장 귀신 들린 점쟁이가 판을 쳐요. 아니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 미신이 판을 쳐요. 이런 세상에 얘네들이 모든 문화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고 귀신 문화, 우상 문화로 사람들이 이 틀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6가지 올무에 빠져갖고 영적 문제에 헤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뭔가도 몰라요. 영적 문제가 뭔가를 모르니까 마음도 정신도 이미 사단한테 빼앗겨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망하는 생활, 사단의 거미줄에 걸려서 생활하는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거미줄에 걸려있는 여러분 나비가 암만 발버둥 쳐도 그 거미줄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거미줄에서 떼준 적이 있어요. 제가 잠자리가 거미줄에 걸렸길래 떼봤어요. 그래서 잠자리가 팍 날아가게 했어요? 못 날아가게 했어요? 잠자리 날개에 벌써 거미줄이 붙어 있어가지고 날개짓을 못해요. 그러니까 떼서 이들을 치료해 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 함정과 틀과 올무가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지금 붙잡혀서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에서 붙잡히니까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그런데 자꾸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 지옥을 향하여 가는데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데 정답을 안 주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네. 여기다가 신앙생활을 복음 아닌 율법적으로만 가르치네. 율법적 사고, 율법적 체질화 돼버리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본주의로 철저한 인본주의로 가르치네. 그러니까 더 망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신앙생활하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기서 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분명한 언약 안에서 여기서 완전한 해답 하나만 가르치면 돼요. 완전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평강의 왕 그분을 모시는 순간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나를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언약 안에서 나를 찾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늘 자책하다가 늘 죄악이 만연한 곳으로 끌려가요. 우리는 죄악에 만연한 저 현장을 뒤집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죄악에 붙잡힌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비밀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냔 말이에요. 완전한 해답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데, 그래서 구약은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와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이 말 아니에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답이다.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서 분명히 메시지 있죠. 이사야에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분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냐?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암만 잘해도 네 가지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성경의 전부다라고 찾고 믿는 순간에 평강이 임해요.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말 안 해주고 평강하십시오? 말 되겠어요? 이분을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평강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왜?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왜?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면, 자, 우리의 삶의 틀이 갱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틀이 갱신, 치유,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니까요. 너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만 바뀌어지는데 삶을 하나님이 갱신시키고 치유시키고 날마다 변화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뀌어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평강의 왕을 모신 자입니다. 평강의 왕을 모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평강의 왕이 없어요. 오늘 이걸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틀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실컷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못 찾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찾아내셨죠? 이렇게 찾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을 내 것으로 딱 편집하는 거예요. 이렇게 편집된 것에 집중하면 각인돼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조금만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달란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삶을 바꿔라.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오늘 평강의 왕을 모신 삶은 삶이 달라집니다. 갱신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날마다 변화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도 안 되고 0.1%, 0.01%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노아 시대에 그렇게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몇 명밖에 없어요? 0.0000001%일 수도 있어요. 그 시대 사람 다 죽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포로로 갔는데도 여기서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서 모세 들어보냈더니 모세와 함께한 자들을 끌고 나오는데 여기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바벨론에 포로로 가기 전에 이렇게 메시지 줬는데 이걸 알고 간 사람은 포로 아니라니까. 바벨론 살리러 가는 거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도 이 복음의 가치, 언약의 가치, 평강의 왕을 모시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이거 알아듣고 진짜 평강의 왕을 모신 사람은 뭐가 달라지냐? 삶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아, 이거밖에 없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는 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나의 계획으로
요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설계가 이루어진 것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뿌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하는 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전문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며 평강의 축복을 현장에 말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편집이 안 돼 있어요. 설계가 안 돼 있어요. 실컷 메시지 듣고 하나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안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데도 이게 이 설계를 가지고 바벨론에 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설계된 걸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갔다 어떤 역사가 있어요? 남편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자녀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아, 교회 다니는 거 안 중요하구나. 교회 실컷 30년 40년 다니고 성경을 뭐 100번 쓰고 읽고 암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정확한 평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삶의 틀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딱 편집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설계가 됐다. 그 사람은 끝나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디자인해 줘야 돼요. 망할 저 현장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잖아요. 지금 죄악으로 관여간 저 현장, 죄악이 만연한 저 현장, 하나님은 망하게 만들지 않고 평강의 왕 되신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보내서 저들을 회복하고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고. 이 말은 다시는 너희들이 포로로 가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빠져나와 놓고 600년 만에 또 어떻게 돼요?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되는 건 뭐예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사람을 만나도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디자이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이 나의 체질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이때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현장화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 제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어떤 면에 교회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고 우리는 누가 말해도 평강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 평강의 축복을 현장과 후대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릴게요. 결론.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건 맞지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로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 놓고 기도한다. 잠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잠자는 남편도 터치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안 믿어지지요?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봐요. 장희빈이 어떻게 한 거 알죠? 에? 에? 자기가 사랑 빼앗기니까 인형 만들어가지고 바늘로 콕콕 찍었는데 귀신 역사에 안 해요. 귀신도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 귀신도요 그런 역사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은 죽이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시공간을 사람을 살리는 역사라니까요. 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귀신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의 박수들도 흉내낸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만 못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많은 흉내를 못 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마귀도 지금 역사하고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가 지금 보좌의 능력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의 축복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세력, 저렇게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축복을 후대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한 번만 보면 우리는 오직 붙잡을 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만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구나. 이것이 내 것으로 시스템이 딱 붙잡혀진 사람은 문제가 오고 시대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관계없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능력 안에서 나는 승리할 자다. 많은 영혼들을 살릴 자다. 앞으로 시대가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든다. 복음이 못 전하게 한다고 안전해져요? 그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와요. 그것도 이제 밤에 가서 기드온이 다 우상을 다 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제 겁먹으니까 낮에는 못 가고 밤에 가서 그것도 자기 혼자 안 가고 기드온이 10명 종들을 데리고 이제 기드온이 갔어요. 그래야 박살 냈어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니까 지금 이제 누가 그랬냐, 누구 소행이냐 그랬더니 기드온 소행이다 했어요. 기드온 집에 가고 기드온 너 나와라 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때 기드온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와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씀 확인할 때 사사기 6장 31절.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저게 대단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개비지. 지금 우상으로 충만하고 귀신 충만한 것들 저것들 다 무너질 겁니다. 사사기서 6장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 그들이 지금 기드온 죽이려고 너 나와라. 왜 바알을. 자, 그때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지금 바알 신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깨졌단 말이에요. 네가 바알을 위하여 네가 지금 다투는 거니?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니? 바알이 니네 신이라며 이 말이거든요.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의 신을 깨버린 자는 아침이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러잖아요. 그의 제단을 파괴하신 적 그가 자신을 위하여 바알의 신전을 깬 놈을 죽일 거야. 니네들이 바알보다 더 센 신이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든지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가가지고 집에 가다가 봉은사 절간 가갖고 막 깨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깬다고 니네 신이 진짜 신이라면 나한테 벌 내릴 거야. 그렇다고 가서 깨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백권사는 위험해요. 가지 말.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요아스가 사실은 요아스 집이 바알 신전을 모셨던 집이에요, 동네에서. 그런데 요아스가 이제 알아들었어요. 야, 진짜 바알 신이 살아있다면 니들이 바알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바알 신이 알아서 그 빠겟 놈을 죽일 거니까. 그때 잠잠해지잖아요. 저런 건 다 죽은 신들이에요. 세상을 장악한 건 죽은 귀신이에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데 저건 헛개비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른다면 참 우리는 진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평강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축복을 현장과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